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겪은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허가를 받고 조서를 내리신 그러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주전 536년 2월 드디어 성전 재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그것을 대적하고 또 방해하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유다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일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이죠. 사탄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방해가 있다는 것은 또한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해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죠. 사탄은 잠자는 자는 계속해서 자도록 방치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또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거기에 빠져서 범죄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은 협력과 친절을 가장한 접근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이렇게 말했죠. 대적자들은 선한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죠. 하지만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 본색은 이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언약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골칫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 그 일에 있어서 대적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골칫거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주관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할 때 대적이 되는 것이고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죠.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급하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기본이 있는 것이죠. 가야 할 길이 있고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앉아야 할 그런 위치가 있다. 그러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복된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출발점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단은 이렇게 첫 번째 방법 양의 탈을 쓰고 말하자면 협력과 친절을 가장한 접근을 시도했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는 직접적인 방해와 위협을 감행하지요. 그래서 4절에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해서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기록했지요. 결국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재건축하는 일을 그 의욕마저 뿌리 뽑아서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효과를 발휘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여러 왕들이 바뀌면서까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성전 재건축을 쉬지 않고 이들은 방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16절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금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주상에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곡된 말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판단을 흐리게 하죠. 그러한 일이 놀랍게 성공을 거두게 되죠. 17절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회신입니다. 긴 말씀인데 21절 보면은 그 욕점은 이렇죠.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 공사는 중단하게 됩니다. 23절 르훔과 심세서 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축 기공식을 했는데 결국 16년 동안 이 공사는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되어지죠. 결국 다리오 왕 2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와 회유가 결국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가 당장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가 참 어렵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만 있다면 현재 불행이나 난관은 능히 극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그러한 의욕마저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망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불행이나 난관은 능히 극복할 수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잠시 거짓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소망을 지닐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초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유다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반대는 있을 수 있다. 대적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그 공사는 중단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중단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십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 중단되었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주전 516년 마침내 성전 재건축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신실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땀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